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1절로 21절까지 1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 과연 내게 들린 바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독특한 본문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논쟁도 많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광경입니다. 요즘도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베두인들은 아랍 사막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랍 지역에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들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면은요, 그 무더운 날씨에 나무 그늘 같은 곳에 장막을 치고 옹기종기 모여서 양떼와 소떼를 모아놓고 기거하면서 이곳에서 몇 개월, 저곳에서 몇 년 이렇게 옮겨가면서 살던 사람이죠.
베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 때마다 남자들은 길가 쪽으로 텐트를 치고, 그리고 아내와 여성들은 그 안쪽 텐트 쪽으로 다 살게 하고 살림들을 안쪽에 두면서 남성들이 길가 쪽에 대부분 텐트를 치고 이제 기거하면서 하나의 작은 촌락을 이루면서 살고 옮겨가기도 한답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이니까요. 요일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께서 이 지역, 소돔과 고모라성 그 근처 이 지역을 이번에 그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올해 우리 날씨도 굉장히 더웠지 않아요? 거기는 한 평균 48도랍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래요. 뭐 50도를 쉽게 왔다 갔다 할 정도라고 하니까 보통 더위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뭐 낮에는 도저히 돌아다닐 수 없고 해가 떨어질 무렵부터 이제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을 한대요. 그런 그 아주 특수한 그런 지역인데, 아마도 오늘 정오쯤에 세 분이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의 장막 건너편, 원어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맞은편이라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높은 맞은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언덕배기 같은 곳에 세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신속하게 반응하여 그 세 분에게 그 상수리나무 밑으로 달려나가서 그분들을 영접하고, 심지어는 땅에 엎드려 그분들을 크게 겸손한 마음으로 공손한 태도로 그 세 분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7장에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남성들이 모두 할례를 받은 사건과 연관지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기적으로도 시간적으로 멀지 않아요. 그리고 18장은 19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시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무렵에 아브라함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을 따라서 고뇌하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이미 할례를 받았고 사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7장에서 이미 낳을 아들을 이삭이라고 주시기로까지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18장에서 뭔가 매우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세 분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또 하나 굉장히 우리들이 쉽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쉽게 해석하기 쉽지 않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세 분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면서 점검을 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 높은 곳에 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 1절에 보시면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제외되고 두 사람만 19장에서 소돔성으로 갔다라는 분명한 내용이 있으면서, 그때는 명칭이 뭐냐면 천사라고, 두 천사라고 아주 확고하게 지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분은 누구일까? 라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백하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정리가 되면 이런 겁니다. 신학적 논쟁이 참 많았지만은 전체적으로 구약의 신학자들이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세 분이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일시적으로 입고 오셨다. 천사 또한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온전히 영원토록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하게 오셨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두 천사를 대동하여 여호와 하나님 오셨는데,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위 하나님이 오셨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해석을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 분이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적인 것과 또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있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본문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아브라함은 보는 즉시 그 세 분에게 쫓아 나갔어요. 뛰어 달려가서 그분에게, 심지어는 18장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시면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엎드렸다는 거예요. 굽혀서 인사를 하되 크게 겸손한 태도로 공손하게 인사를 하여 그 세 분을 영접했더라. 그리고 맞이하고 그분에게 극진한 손님 접대를 하는 그런 장면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예. 그럼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사람으로서 지나가는 손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극진하게 손님 접대를 할 수 있는 굉장한 배려가 있고 아주 그 대단한 인격을 가진 소유자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두둔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칭찬하는 방향으로 이 본문을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는 각도와 또는 조금 넓게 보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선은 이 본문 말씀 18장을 보실 때에는 19장에 있는 면과 양쪽을 대비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19장에 가보시면 1절부터 제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적으로 그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노소하고 늙은 사람이나 젊은 어린아이까지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듯이 몰려들어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이 천사를 성적으로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악랄한 방식의 요청이 있는 소돔성을 대비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상이 있는 소돔성 중앙에서 쩔쩔매고 있는 롯의 모습, 천사를 맞이하는 이 모습과
외롭게 아직도 집을 짓지 못하고 장막, 텐트 속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그 종의 그 무더위에 마물의 상수리 그늘 아래 앉아있는 아브라함이 문득 찾아오시는 세 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모습, 양쪽의 면을 물론 롯도 아주 영접하여 아름답게 집으로 모셨지만은 아무튼 양쪽의 면을 보면서 이 소돔성의 추악한 죄악성과 고난의 세월을 감당하며 여전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의 세월을 따라 험산 줄령을 넘어서 여기까지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에 텐트를 치고 기거하며 무더운 40, 5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를 견디면서 이 정오를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맞이하는 이 모습, 양쪽의 면을 이렇게 대비시켜 놓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갈림길을 딱 제시해 주면서 양쪽을 대비시켜 준대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도 이러한 대비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을 물어보는 장면과,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너에게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흙빛이 되어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장면이 나오고요, 이어서 뒤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고 비록 집은 부자이지만 돈 많지만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삭개오의 집을 주님이 방문하셔서 그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삭개오 가정이 저게 대비됩니다. 그러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들을 찾아오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또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정말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독특한 모습, 다른 때는 환상 가운데, 다른 때는 이상 가운데, 다른 때는 꿈속에서 나타나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때로는 불 가운데, 때로는 연기 가운데, 때로는 횃불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오늘은 사람의 몸을 잠시 동안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이런 18장과 19장에 아주 대비되는 이런 현상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커다란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동성애로 얼마나 들끓고 있습니까? 유럽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동성끼리 결혼한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면서 어느 나라도 이거를 거절하지 못한 가운데 있죠. 독일에서는 일전에 메르켈 총리가 투표를 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메르켈 총리도 투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의제가 무엇이었냐면은 동성끼리 결혼한 것을 합법화시키는 찬반 투표를 던질 때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랍니다. 현직은 그 목사님의 딸로서 훌륭하게 자랐는데, 오늘날 우리의 개혁신앙을 잘 함유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가 반대표를 당당하게 던지고 나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해가지고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한 것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때 나오면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요. 메르켈 총리에게. 어떻게 당신은 총리로서 반대표를 던졌습니까? 동성애끼리 결혼한 것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마이크를 들으려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묵묵하게 반대표를 던지고 돌아오는 쓸쓸한 메르켈 총리의 뒷모습에 오늘날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굉장한 마음의 쓸쓸함과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살아갈 사람들이고 이미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아브라함의 신앙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아픔이 가슴에 서려왔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이 시대를 오다 가게 될 것이고 기간이 되면 하나님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자손들이 갖춰가야 될 이 세상에는 이 동성애자들이 큰 난리를 치고 이곳저곳에서 센터를 만들고 동성애자들을 모집하면서 가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밤 늦게까지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뇌에 찬 이야기를 해요.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자기 동창 하나가 자기에게 동성애를 요청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동창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암암리에 숨겨진 게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누리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심지어는 자기에게도 요청이 왔더랍니다. 목사님, 이게 혼돈스러워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고뇌에 찬 그 한마디가 소돔과 고모라성을 충분히 연상하고도 남는, 나는 그 커피숍 그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성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뇌하는 생애를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스타렉스를 주차장에서 꺼내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 마음에 큰 아픔이 있고,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온 생활과 인격과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해낼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시대는 왜 이런가? 그런 거기 안에 놓여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봉사가 아닌 이상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지 않았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뇌에 찬 생활을 보냈을까요? 내 조카 롯이 거기서 엄청나게 고뇌 가운데 살아갈 텐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눌러앉아 있는 이 모습, 나중에 롯의 사위들도 비아냥거리고 웃었잖아요. 그리고는 그 천사의 말에 비아냥거렸잖아요. 롯의 가족들까지 완전히 성적 철학에 소돔과 고모라성에 물들어 있는 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지요. 고뇌하며 텐트 한 구석에서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고뇌하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 시대의 아픔을 여러분 가슴에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많은 좌절스러운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려온지 모릅니다. 솔직히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교회까지 물들어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까? 큰 아픔과 쓰라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매 순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단 한순간도 눈길을 놓지 아니하시고 쳐다보시고 내려보시고 감찰하시며 함께하시며 말씀으로 이끌어내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를 오늘 또 이끌어 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의식하고 만남이 있는 기도가 있으시고 그분과의 만남을 누리는 예배가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구가하고 살고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추악한 이 시대를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66권으로 이미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들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들 하나 없는 것만 가지고 고뇌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고뇌에 찬 삶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찾아오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내가 아브라함을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느니라. 많은 험산줄령 가나안 땅을 저쪽에서 이렇게 북쪽에서 밑에까지 내려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했고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야만 했고 구걸을 해야만 했고 그런 세월을 많이 지내고 가정 안에서 다툼을 해결해야만 했고 많은 고통의 과정을 많이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명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내가 구원했느니라. 그를 불러냈대요. 택했대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주 명백한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이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그리고 버젓이 이제는 동생의 자들이 방송에 버젓이 나오고 굉장한 자랑거리처럼 나오기도 하고 두둔하고 있죠. 그리고 마치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 한마디 하면은 온 세상이 잡아 뜯어먹을 것처럼 덤벼드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거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 이게 이 고뇌에 찬 이 세월을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크게 가슴 아픔으로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많은 이 죄악의 물결에 휘말려들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여러 가지 집에 거처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심령은 텐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거처할 곳이 아니면 이미 살고 있는 그런 존재이고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살고 있으니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정말 속히 달려나가 땅에 머리를 쳐박고 겸손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려 그분을 맞이할 만한 충분한 믿음으로 그분을 갈망하고 여러분들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처럼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전합니다. 아니면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찾아온 천사를 맞이하기는 했고 집안으로 드렸고 그리고 음식을 드리고 하룻밤 주무시도록 하긴 했지만은 겨우 문짝 앞에서 두 손으로 가로막고 이 동생의 자들 늙은이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막 둘러싸고 그 천사를 내놔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쩔쩔매면서 뜯어말리고 있는 그런 쩔쩔매는 신앙의 생활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살고 있는 생업의 현장에 밀려오는 이 죄악생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쩔쩔매면서 뒤로 두 손으로 뒤로 해서
문을 잠근 채로 딱 잡고 쩔쩔매고 떨고 있는 롯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는 양쪽의 면을 크게 극명하게 대비시켜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보며 점검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담겨진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명백한 내용을 봅니다. 1절로 18장 1절로 15절에서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목적을 하나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20절로 21절로 16절로 쭉 이어진 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분명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상황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사라에게 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사라가 아직도 지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라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아주 뛰어난 아주 메시지가 담겨진 그런 메시지가 담겨진 본문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로 18장 13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4절까지 13절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 뒤편에 있는 장막에 거하고 있는 사라가 밖에 나오지 않통에 장막 뒤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텐트니까 밖에서 말한들 그게 들리지 않을 수가 없죠. 대화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기한이 되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되리라. 그리고 그 아들은 이삭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해 주시고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생애로 치면 30세에 결혼을 했다 치고 100세가 가까웠으니까 무려 70년, 길게는 70년, 가까이는 50년, 70여 년 동안 무자식의 굉장한 고뇌의 세월을 보내온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약속의 성취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70년의 세월에 지쳐도 수십 번 지쳤을 겁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미 이제 지친 상황이에요.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이제 체념으로 돌아서 버렸고요.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도 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체념 섞인 웃음이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독백합니다. 내가 무슨 낙이 있으리요. 이제는 이 나이에 무슨 내가 경수도 끝나고 내게 이제 이 몸에 무슨 아들을 낳으려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라고 독백하는 그 사라의 작은 목소리가 있었던 아니면 마음에 독백했던 그런 사라의 그 마음을 읽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라를 불러내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그가 웃었다. 왜 웃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두려워서 사라는 웃지 않았다라고 딱 잡아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15절의 끝에 보면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자체가 책망이 되게 하시고 이 책망은 놀랍도록 사라에게 믿음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책망이 되었습니다. 사라에게는 큰 믿음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 생에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의와 공도라고 했는데요, 공도라고 하는 용어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로서 심판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려고 오셨대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 가나안 지역의 극심한 죄악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자꾸 드러내시길 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헌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예배일 수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명백한 표가 여러분 안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명백하게 드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이제는 어둡고 캄캄하고 오늘날 동성애 자들 들끓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심판의 편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도를 지켜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한쪽에서는 여호와의 심판이 드러나서 무섭고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를 양쪽을 다 드러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의 가치를 잘 드러내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일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저쪽 갈대아 우르에서 문명의 도시, 당시에는 문명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꺼내요 가장 이 촌락의 도시, 촌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악상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 당신의 의와 심판을 강하게 드러내어 이끌어내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와 함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들춰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너희 안에 있게 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실 거고 이 세상의 의가 무엇이고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오시는 위대한 역사를 너희 안에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세 가지래요.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들춰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를 보여주리라. 이거를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나타내 주신대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또 끝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회개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심판을 명백하게 드러내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불러내신 명백한 부름받은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와 같이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참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세 분을 향하여 달려나가 정말 세스하, 그러니까 밖에서로 하나 정도 되는 세스의 가루를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들어서 아내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 그 종들에게 요리해서 가져오게 만들어서 극진히 대접하며 거기서 그분들을 그 뜨거운 날씨에 상수리나무 밑에 그늘에서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그 신앙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선한 마음, 아름다운 이 마음과 함께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자기의 실생활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열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66권에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우리의 사명과 아브라함의 사명 사이에 단 하나라도 일치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마물의 상수리 밑에 무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그냥 코박고 울고만 있습니까? 서럽습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게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뭔가 사라처럼 체념하고 그냥 드러놓아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극진히 대접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분이 주신 메시지를 받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경성하기는 놀라운 변화를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토록 기다렸던 이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위대한 역사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씨앗이에요. 씨앗. 그와 같이 심으신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어찌하겠습니까? 질질이 끌려가서 그리고는 세상이 좋아, 그 환락의 도시가 너무 좋아, 거기에 취하여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 물들어서 가족의 신앙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노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고뇌하면서, 비록 자식 하나 없는 가운데 고뇌하면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사례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만 합니다. 롯처럼 신앙은 있지만은 환락의 도시요, 기쁘고 즐겁게 하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즐기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곳으로 찾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고뇌하며 고독 속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살고자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둡고 캄캄하고 언젠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도 동성애자들이 들끓고 각 지역마다 동성애자 모집센터가 세워질 거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뇌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은 찌푸리면서 그 센터를 지나가면서 가야 할 그날이 오야 말 것 같은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슬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잃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 놓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의와 그 공도를 실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십시오. 이 시에 잠들지 마십시오.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안에 그냥 졸고만 있지 마시고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반드시 튀어나오십시오. 그리고는 그 더럽고 추악한 곳에 나오시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많은 요소를 물리치시고 마무리 사뭉수리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 잠들지 아니하고 세 분이 오실 때에 찾아온 그분을 향하여 막 달려나가 송아지 잡고 세세의 가루를 반죽하여 가지고 온 그 열심을 가지고 대접한 그 아름다운 모습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업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세스알을 가지고 온 그런 바게스와 같은 그런 곳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의 많은 축복은 아브라함이 달려간 그 양떼들 속으로 달려간 그 양떼와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시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어둡고 캄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비춰나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게 알아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마지막 한 사람 남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창세기 18장과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백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밝은 빛을 들어 명백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춰내 보인 사람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추악하게 타락한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기 하나님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예배하며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 권위하는 모든 종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신앙으로,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주옵소서. 여호와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여 주시고 각 심령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슬피 울며 고뇌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유혹을 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죄악을 물지는 담대한 성령의 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잃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제 부단히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싸워가며 승리하는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겨우 자기 믿음 하나 지켜가는 롯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단히 싸워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으로 도전받게 해 주옵소서. 각 가정을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2000년기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 새롭게 일어난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